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여러분 견뎌낼 자신 있으시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죄악, 인간의 악함, 사단의 공격 가운데 있는 것인지 너무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위해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아무리 깨어있고 기도한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 순간 바로 알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조금 지나고 나서 빨리 깨달을수록 저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나는 그 순간,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빨리만 깨달아도 우리의 믿음은 참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 것. 이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고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지 2개월쯤 되는 시점입니다.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시기 위해 애굽 땅에 그리고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 이스라엘에게는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부터 오늘의 말씀의 장소인 느비딤에 이르기까지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의 기적, 마라의 쓴물과 단물, 엘림의 체험,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까지 경험하였죠. 그리고 느비딤에 와서 2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느비딤까지 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왔죠. 그런데 느비딤의 2가지 사건이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 아말렉과의 전쟁이 하나이고 그 앞에 한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것은 무슨 사건이냐면 느비딤에 이르자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홍해의 기적 바로 전에 애굽의 병과 군대가 뒤쫓아 오자 했던 불평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불평이죠. 그런데 이번 불평은 모세와 하나님 둘 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 하고 모세를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답해야겠다, 확인해야겠다라고 하기까지 하죠. 무엇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냐면 바로 물이 없어서입니다. 뭐 물 가지고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 왜냐하면 그 당시 광야에서의 물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물은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물은 오히려 만나가 하루 안 내려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물이 없자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냐 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모세에게 반석을 치게 해서 물을 내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르비딤의 이름에 하나의 칭호를 붙이십니다. 무리바 마사. 무리바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마사는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께서 보여주신 많은 구원 사역과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갈증이라는 시련이 오자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합니다. 르비딤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수많은 놀라운 기적의 경험은 온데간데 없고 물이 없자 서로 다투고 그들의 리더인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다시 확인하려 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이때,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서로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가운데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니 싸움터에는 여호수아가 나갑니다. 누구와 함께 나갈까요? 장정들과 함께 나가죠. 민수기에서 보니까 20세 이상의 장정이 60만 3,550명입니다. 여호수아 혼자 나간 것이 아니죠. 누구와 함께 갑니까? 60만 3,550명과 갑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함께 나간 60만 3,550명은 2달 전까지 뭐였어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이들은 훈련된 군인이 아닌 것이죠. 그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 것이 60만 3,550. 애굽에 있을 당시 그들은 4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의 가족으로 귀한 손님으로 갔지만 결국은 새가 늘어나면서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나오기까지 애굽에서 굳고서 노가다 하다 나왔어요. 그럼 전쟁의 훈련이 되었을까요? 전혀 안 되었겠죠. 그리고 어느 왕이든 노예에게 전쟁을 하는 법을 가르치진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우리의 체력 믿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누구랑?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작정하고 칼 들고 오는 누구랑? 아말렉과. 르비딤까지 도착한 시기는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그 2달 동안 뭐 했냐면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못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정비하고 군대를 조직하고 싸울 힘을 키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 필패여야 합니다. 반면에 아말렉은 작정하고 쳐들어왔죠. 신명기 2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작정하고 쳐들어온 아말렉과 싸움, 노예이지만 살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축을 지키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야 합니다. 누가요? 노예가 나가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장정들을 추려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죠. 모세는 누구와 이번에 같이 올라가냐면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산이 아니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나무가 무성한 산이 아닙니다. 그냥 흙덩이죠. 거기에 올라가서 전쟁터를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2손을 들면 전쟁의 훈련도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깁니다. 와, 이기다가 팔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제자리로 돌아오고 자기의 자녀들이 막 죽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 팔을 내리고 싶었을까요? 내리면 자신의 자녀 이스라엘 자손이 죽는데 얼마나 내리고 싶지 않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팔은 내려올 수밖에 없죠.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입니다. 그때 2명의 사람이 모세의 팔을 붙잡아 줍니다. 돌에 모세를 앉히고 좌우에서 팔을 잡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죠. 그리고 결국 전쟁은 승리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17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15절 말씀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하나님인 나의 깃발이시다, 즉 승리이시다 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지금 여태까지 제가 한 성경의 해석을 처음 들으십니까? 수도 없이 들으셨죠.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에 나온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본문은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과 싸우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아말렉과 싸우게 하셨을까가 제 질문입니다. 아말렉과 싸우게 하신 뜻이 있음을 오늘 함께 보아야 합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아말렉과 만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셨죠? 전쟁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어요. 애굽의 군대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그 홍해 길로 들어서면서 어느 길로 가지 않게 하셨어요?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2달이면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을 못 가게 하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서 전쟁하면 두려워서 다시 이집트로 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길이 광야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과 전쟁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셨죠. 그런데 왜 아말렉과는 싸우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합리적 의문의 하나고, 또 두 번째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철저히 누구를 세우셨냐면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여호수아와 60만 명의 장정들,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동안 모세의 팔을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 왜 이렇게 하셨을까가 의문을 가질만 하죠. 왜냐하면 아말렉과의 전쟁 전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인도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17장 앞에 읽었던 무리바 마사의 사건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의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아말렉과 싸우기 전에 어떤 상태였어요? 서로 치고받고 죽이려고 하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는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계획하셨죠.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이 싸움 하나님의 능력이면 아예 쳐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실 수 있고, 전쟁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전까지 했던 방법으로 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세 혼자 나가서 지팡이 휘두르면 지지지 쾅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 전쟁을 계속 피하게 하셨던 하나님, 이번에는 싸우게 하십니다.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만드시죠. 무슨 경험을 통해? 승리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떨어져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으로 이긴 것 같지만 실제로 싸우는 그 칼날에 누가 무찔러졌다고요? 아말렉이 무찔러졌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은 모세만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수아 싸움에 참여한 장정들, 아론과 훌의 역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어 얻어낸 승리라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 다투고 모세를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하나 된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의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리더로 삼으셨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는 모세만이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심을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명확히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이겼다. 본문의 아말렉과의 전쟁이 지나고 나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보면 앞에 설명드린 두 가지 의도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18장에 가서는 백성들의 리더를 뽑게 됩니다. 서로 싸우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 무리바 마사의 장면에서 백성들의 리더를 뽑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상하죠. 무리바 사건 뒤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서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을 진행하시냐면 리더를 뽑게 되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리더가 뽑힐까요? 천부장만 계산하면 몇 명이에요? 600명입니다. 이 아말렉 전쟁 후에 하나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리더만, 천부장만 600명을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장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신의 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죠.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십니다. 언약을 주신다는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느비딤에서 아말렉을 만나지 않게도 하실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고도 하나님 보호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전의 기적들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말렉을 멸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락하시면서 좀 전까지 서로 다투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던 그곳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게 하십니다. 불평불만, 다툼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되고 여호수아, 아론, 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참여하는 그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다툼은 사라지고 하나 되는 것이죠. 이제는 모세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면서 이 언약을 지키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 주십니다. 갑자기 등장한 아말렉과의 전쟁, 그 전쟁은 하나의 두려움이자 문제이자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아말렉과의 전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내 자신의 죄의 문제에서부터 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도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기 쉽지 않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계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 버리셨나요? 반석에 물을 내어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기 위해서 아말렉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지키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우리에게 한 가지 명확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마치 모세는 처음 겪는 전쟁이지만 하나님께 두 팔을 들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알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문제를 만날 때 취해야 하는 믿음의 자세가 오늘의 모습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기쁨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음의 실현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확실해지는 은혜의 통로임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순간 무엇과 구별되었냐면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구별된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주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소망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모세의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모세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여호수아처럼 전쟁의 한가운데 나가 싸우게도 하시죠. 또 어떤 때는 모세를 도와 그의 팔을 잡아주는 아론과 훌의 역할을 감당케 하십니다. 제가 오후에, 특히 오후 예배 때 이제 오후 예배 들어오시는 우리 은퇴 장로님들, 은퇴 권사님들 보면서 이철원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저분들이 10년, 20년 전에 얼마나 날고 계셨을까. 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떤 때는 모세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아론과 훌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여호수아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하나 되어서 무슨 일을 경험하냐면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되죠.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의 길을 들어오면서 진짜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매 주일에 모든 사람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지만 참 힘들죠. 왜 힘들까요? 누군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려면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상황, 나의 신앙의 연약함, 우리 집의 문제, 아픔, 슬픔이 기준이 아니라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모든 성도에게 은혜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삶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먼저 겪은 사람들은 내가 아론과 훌이 되어줄게. 이겨내자. 승리하자. 그런 교회를 위해 저는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합시다.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먼저 경험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수고와 슬픔 다 있죠. 인생의 수고와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죠.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나요? 여러분 각자의 삶을 제가 알 수 없지만 제 삶에 부으시는 은혜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도 저 못지않게 수많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고 오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연포교회 성도님들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갑시다. 구원에 이르는 은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이 회복이 되는, 그래야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 또 치열하게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 감사하고 함께 싸우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승리의 기쁨을 누립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맞게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함께 기뻐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의 자리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진짜 시작되는 믿음의 싸움, 그 현장 가운데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